이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엄마 젖을 찾습니다. 한번 엄마 젖의 맛을 알고 나면 계속 찾아 먹고 그리고 자라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자양분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 그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면서 5절에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집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산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다, 이것은 건물이 커지거나 평수가 넓어지거나 조직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참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들도 산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지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성도 개인의 성장과는 절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나는 움츠러들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난이나 박해가 있다고 교회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고난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 박해, 사단의 공격 때문에 참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빛을 발휘하고 이 박해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이죠 밀라노 칙령이라고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포해버렸어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외적으로는 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큰 예배당 건물이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지, 교회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으면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황제가 국교로 정해놓고 맨날 황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요, 교회가 세상보다 세상의 것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다 교회로 모였고 모든 권력과 힘이 교회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드러나는 박해가 없고 교회 건물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졌는데, 이때가 가장 교회가 타락한 시기였고 거짓과 가짜가 많이 판을 치는 때가 바로 교회가 가장 병든 시기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던 그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아마 예측했는지 몰라요. 지금 고난의 때이든 앞으로 그런 풍요의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것 탐내지 말고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정말 제대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엉뚱한 세상 것 엿보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교회는 온전한 순전한 그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많이 먹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꼭 사모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진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므로 버리고 사모하라. 왜 버리고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다 그전에 보았지만 23절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해지는데, 깨끗해져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거짓 없이 제대로 사랑하려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 1장 24절 25절에서는 이 말씀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것과는 달리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성도는 썩지 않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태어났다, 거듭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고, 말씀으로 거룩해졌고,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고, 말씀 없이는 건강한 성도로 교회로 자랄 수 없기에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저처럼 설교를 많이 하면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걸까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암송하고 성경 내용 잘 외워서 시험 답안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거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할 일은 순전한 젖을 먹기 전에, 순전한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몸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순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여기에 버리고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포티테미라는 이 동사는요, 옷을 벗는다 할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옛날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잖아요. 더러운 옷, 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없어요. 샤워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가 더러운 옷 다시 입고 그 위에 새 옷 입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옷을 벗듯이 잘못된 관행들, 이전의 죄의 삶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을 자주자주 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골로새 3장 8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도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내버리고도 벗어버리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이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귀한 음식을 누가 준다 그러는데 그릇 가져오라 그러면 그 그릇에 뭐가 이물질이 끼어있거나 더러운 게 있으면 다 걷어내고 깨끗이 씻고 가서 받아오지 않겠어요? 내 먹을 음식인데 좋은 거니까 그냥 아무데나 담아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움을 먼저 씻어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기 전에 헌 옷을 벗어야 하고, 순전한 젖을 먹기 전에는 우리 몸과 영혼 속에 끼어있는 순전하지 못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으니까 엄마 젖 처음 먹으면 되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듣고 배워도요, 그 속에 이기심, 세상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모두 다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그 오만함,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온통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받아도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좋은 거 듣고 배워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악한 것들, 모든 기만, 속이는 것과 외식, 위선적인 것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들을 버리고, 여기 제시되는 5가지는 모두 다 앞에 1장 22절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버릴 것들은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속이고 싸우게 만드는 것들이죠. 또 2장 2절에서 순전한 젖, 뒤에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여기 5가지 버려야 될 것은 순전함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런 것들인지 알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없는지, 아직도 벗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간직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모든 악독과 했어요. 모든 악독,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것, 이 단순한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정도를 넘어서서 남을 해하려는 욕망을 악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치는 일, 악한 일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독은요, 좋은 행위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했더니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이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네? 그래서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돈 들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 하려는 것이니까 좋은 것 아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고 팔려고 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신 후에 말하기를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 뭐래요? 악함을 회개하고. 이게 악함이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거든요.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일 자체는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일을 내가 번 돈으로 사서 이 일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영적인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 이건 결국은 자신의 야망과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게 하는 일도 악독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목회하는 일이나 설교를 하고 또 제자 양육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다락방 순장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협약식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돈으로 좋은 일을 해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악독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행동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또 이것은 순전하지 않아요.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모든 기만과 했는데, 기만은 미끼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끼로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낚시꾼이 미끼를 던질 때 그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딱 주지만 실제로는 그놈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맛있게 먹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주는 척 하면서 그놈을 통째로 빼앗는 사기죠. 사기. 속여서 남을 해치는 사기. 이것이 바로 기만입니다. 또 때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것, 이게 또 기만이에요. 이 기만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해서 뭐 미끼 던지겠어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순전하지 않죠. 속이는 거니까. 세 번째는 외식. 이 외식은 가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면을 쓰는 것.
배우가 연극할 때처럼 자기의 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보여줘야 될 모습을 겉으로 내보이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선한 이타적인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태도,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자, 이중인격자, 다 외식이죠. 이거 사랑 아니죠. 사랑하는데 가면 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숨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보여줍니다. 순전한 사람이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외식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지 남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외식, 순전함과도 거리가 멉니다. 네 번째는 시기. 시기는 자기와 남을 비교해서 남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거나 질투하는 것, 또 남의 장점, 잘한 걸 칭찬하지 못하고 은근히 남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 잘되는 거 싫어하고 방해하는 거, 이게 시기입니다. 이건 생각과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조금 정도는 시기해야지, 사람들이 뭐 다 시기하지, 그거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치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말하지만요,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칭찬하죠. 격려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또 순전함과도 거리가 멉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요. 마음에 때가 묻어서 시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라고 했어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남을 참소하는 것, 이걸 비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지위나 명성을 해치거나 또는 해치려는 의도로 거짓말, 잡담, 이 말 저 말 막 섞어서 소문 퍼뜨리고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자신의 좋은 공약을 말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왜요? 그게 먹혀들거든요. 남을 욕해서 비난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일단은 내가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남의 허물을 덜추거나 부분적인 진실을 말하며 남을 욕먹이는 것들, 이거 다 비방하는 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확인도 안 하고 막 퍼나르고 하지 마세요, 제발. 사도 바울은 죄를 언급하면서 비방하는 죄를 언급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면서도요,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비방과 수근거림, 그런 게 있을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했어요. 순전하지 못한 것, 사랑에 방해되는 것들, 거룩과 상관없는 것들 먼저 벗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 먹고 자라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룰 성도들이 이런 것들 신경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걸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더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입고는 절대로 순전한 말씀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 마치 이리, 늑대, 뱀, 전갈, 독거미들, 이것들이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정당한 힘으로는 경쟁에서 못 이기니까 독을 내뿜고 날카로운 발톱, 이빨로 그냥 물어뜯고, 이 동물의 세계에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니까 온갖 거짓, 속임수로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상처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죄된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힘으로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절, 로마 군인들이 멋진 갑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올라온 사람들이 멋진 가운을 걸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뒤로는 얼마나 음흉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서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온갖 악이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이 난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도 넘쳐났어요. 그런 세상에 교회가 어린 양같이 순전하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순전함, 정직함, 맑고 깨끗함을 추구한다, 이러면 마치 순한 양이 늑대와 정갈 독사들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위험해 보입니다. 오늘 어쩌면 참 교회들도 이런 위협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버려야 할 죄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온통 남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요, 돈이나 정치 권력과 관계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들이 무슨 정의감이 투출해서 나라 살리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어리석게도 그걸 계속 클릭해주고 눌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 벌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고 그 속에 있는 기만, 거짓에 속아서 본인이 확인하지도 않은 그를 편파적인 뉴스들 성도들이 막 퍼나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형제를 진실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에 씌어가지고 왜 그런 것들, 거짓된 것을 퍼나르고 거짓말을 전송하고 하는 데 쓰임받아서 되겠습니까? 타인을 해치려는 말과 행동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모두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퍼날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미담, 진짜 사실, 진실, 이걸 나눠 가져서 거짓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나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말 퍼나르지 마세요. 아이고, 그분이 그랬다는 것 같던데 정말 그랬어? 저쪽 가면 정말 그랬대, 확실히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진짜로 둔갑해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좋은 이야기 하는 데 쓰임 받으시고, 나쁜 이야기, 자기도 잘 모르면서 남이 하는 얘기 함부로 비난하는 데 동참하지 마세요. 사람들 가운데 이 이야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말 그냥 버리세요. 그 몰라도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야 되는 말들 뭐 왜 알려고 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의 약점, 헛소문 절대로 나르지 마세요.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이야기들은 내가 곡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자기의 느낌을 그런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며 할 수 없는 짓은 하지 마세요. 순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런데 계속 말해요. 네가 뭐 성인 군자야,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살잖아, 어떻게 다 진실만 말할 수 있어, 나쁜 생각 한 번씩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 정도 거짓말은 해야지. 하다 보면 좀 과장할 수도 있고 외식도 하고 어느 정도는 가면서 해야지. 다 보여주면 어떻게 살아? 남 잘 되는 것 보고 해 조금만 그 바보지. 어느 정도는 시기도 할 줄 알아야지. 경쟁도 하지. 사람이 질투도 할 줄도 모르고 시기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 잘 되는 거 보고 박수 치면 네 바보가, 지는 2등 해놓고 1등한 아이한테 박수 쳐주나, 이런 부모님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순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네가 너무 잘했다, 아빠는 그렇게 못했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제발. 절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은 열심히 옮기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움터가 되게 하는 이 세상, 이 거짓된 세상에 동참하지 마시고, 거짓된 것을 단호히 끊으시고 벗어버리시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 감히 내 근처에 오지 않도록 싹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사랑과 반대되는 악덕 목록을 제시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브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선한 목록들, 예를 들면 진리, 정의, 공평,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취하십시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5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열망하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의, 새로 태어난 그 신자에게 꼭 적합한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먹은 대로 나오고 먹은 대로 자라서 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먼저 젖이 뭘 가리키는 것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바로 앞에서 신자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취해야 될 영적 양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명백하죠. 그리고 순전하고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기만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돌로스예요. 그런데 순전은 아돌론, 그래서 부정접두를 붙여서 그러니까 기만하지 않는, 순수한, 거짓이 없는, 이게 순수한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곡식이나 포도주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가 되면 순전한 곡식 이러면 순도 100%의 포도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젖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말씀,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단련해서 깨끗한 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말씀이다, 순결하다. 시편 19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정직, 순결 같은 의미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점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물타지 않은, 희석된 것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기만과 반대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호도하지 않는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 거짓된 것, 세속적인 것, 이단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은 참된 영적 양식, 그 영혼과 심령에 채워질 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령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려워요. 한국말로 신령한이라고 해석했지만 이 원문은 로기콘, 이것은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이것도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게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것을 spiritual,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reasonable worship 이렇게 번역했어요. 합당한, 이성적인. 원래 이 로기콘이라는 단어가 rational, reasonable, 합당한,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걸 영적인이라고, 신령한이라고 번역해야 될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절에 보면은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할 때 이 신령한은 포뉴마티코스, 포뉴마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단어가 이미 다 있는데 굳이 로기콘이라고 번역된 것을 똑같이 신령한 이 단어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젖이 이미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의 젖 이렇게 번역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언유법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의미대로 합당한 말씀, 순전한 합당한 말씀, 그러니까 적합한 말씀, 어떤 것의 본성에 적합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 뭐냐? 순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이물질이 끼지 않은 순도 100%의,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적합한 양식. 마치 아이가 자라나려면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가 자라나려면 그 신자의 영적 새로운 본성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적합하고도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젖먹이가 엄마 젖을 간절히 찾듯이 본능적으로 열심히 빨아먹듯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자기 영적 본능에 합당한 순전한 젖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아기를 키울 때 이제 나중에 젖병으로 아기한테 먹였는데, 아주 어릴 때는 젖병의 구멍이 아주 바늘 구멍이 조그만하잖아요.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걸 빨아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근데 막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지 살라고 저렇게 먹구나, 입 쪽쪽 빠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기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존에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기근이 와서 물이 없는데 살려고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 주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고 계십니까?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간절히 젖을 찾아 먹듯이 영적 본성, 새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본성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세상의 다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벗어버리라고 했던 그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전부 다 남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는 것들이죠. 자기 배채우려고 거짓말로 속여 빼앗는 것, 이 사랑을 깨고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하면 살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글 속에서 독을 내뿜고 발톱을 내밀고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거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사도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 그런 방식, 그러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거 버려라. 갓난 아기들처럼 막 거듭난 신자, 낫다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신자를 꼭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갓난 아기들, 막 거듭난 신자 생각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초신자들도 있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약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30년 넘게 신앙생활 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도는 지금 23절에서 거듭난이란 말이 염두에 두고 갓난이란 표현을 써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아기들의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 먹듯이 이제 새 생명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도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출산, 자녀 양육 이걸 꺼리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세요? 다 하나 키우는데 뭐 얼마가 들고 계산을 해가지고, 저도 한 번씩 신문에 보면 우리는 이 돈 없었는데 이만큼 키웠네, 어떻게 키웠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결혼도 안 되고 돈 때문에 자녀도 못 키우고, 그리고 자녀를 안 낳고, 그러다가 함께 지금 망해갑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 것은요, 살리는 말씀, 말씀이 생명을 일으킨다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 자라게 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생명을 주고 삶을 유지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돌로 떡 만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떡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돌로 떡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데나 기적을 행하고 무슨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기적 베풀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지 그런 쓸데없는 돈이나 기적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태어나는 것도 자라나는 것도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고 자라는 것도 오직 순전한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에서 갓난아기같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때리면 맞고 공격하면 당하고 그냥 맞아 죽어라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당하고 죽을까요? 주님은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 정글에 사는 그 사람들 방식으로 살지 말고 독이 든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가지고 자기 욕심 추구하려고 자기 살려고 남 해치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혹시나 너희들이 그런 거짓되고 악한 것들 가지고 뭘 해보려는 생각이 혹시나 든다면 과감히 벗어 버리고 던져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것 해야 살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다. 과감히 단호히 타협하지 말고 오늘 당장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걸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것처럼 속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은 성도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다른 거 먹으면 죽어요. 몸은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영이 죽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2절 후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순전한 말씀을 먹게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요,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고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거짓된 것, 악한 것, 해치고 빼앗고 속이고 공격하는 그 맹수와 같은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그 힘보다 더 센 힘을 갖는다고 될까요? 악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더 센 무기를 들고 나갈까요? 악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더 많은 돈을 모아서 그들과 싸워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속이고 그들보다 더 공격적이 되고 그들보다 더 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으로 싸우자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너희들도 돈 가져봐, 너희들도 권력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힘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 보고 야 나도 저 힘 가지면 좋겠다 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힘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많이 모아서 힘 과시하는 거 세속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함께 할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베드로 식으로 표현하면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 거짓된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러운 악을 벗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더러운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순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함에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 순전한 말씀에 지혜가 있고 순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진짜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먹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면요,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면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더러운 거짓된 것들, 그게 불편해져야 돼요. 안 해야지, 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자체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위선적이고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옷을 걸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조금이라도 데이면 아우 싫어, 이물질이 낀 더러운 것 냄새 맡기도 싫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속에 이 순전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악이 싫어지는 게, 이게 복입니다. 악을 싫어해서 딴 걸 모으는 게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더러워도 커지고 세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지 않고 세지지 않았는데도 계속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순전함으로 승부하여 순전함으로 승리하는, 순전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순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해주셔서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모든 기만, 악독,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순전하라 이런 얘기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이 진짜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주변이 다 거짓된데 그 속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시잖아요. 사실 이 설교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 니 세상에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건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들처럼 비슷하게 하면 당장에 내가 살아날 것 같고 뭐 그렇게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거짓이 사라지도록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내 사회생활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거짓,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속에 이 거짓된 것 주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달라고, 순전한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기억하고 그거 많이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 그게 순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짓된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순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 하나를 받더라도 순전하게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함, 순전함이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몰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힘으로써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 자기 살려고 자기 것 챙기려고 거짓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여 시기하고 외식하는 이 현실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전함으로 일되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면 싫어하게 하시고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여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 뜻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서도 말씀 먹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았으면서 세상 것 가지고 버텨보려고, 세상 것 가지고 높아지어 보고 이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 얻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시 확인하고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 영혼이 이제 말씀 먹고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말씀 먹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들,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그 더러운 것을 걸치고 있다면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못하면 죽을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어도 결국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순전한 말씀 지켜 행하는 순전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혹 넘어지고 다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